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네,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하여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알고 헌신도 알고 봉사도 알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분쟁의 요인이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예,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한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다 생김이 다르고 봉사하는 게 다르고 은혜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교회론이고 교회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배후에는 사실은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사단의 일꾼이 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이 초신자보다 직함을 가진 집사,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이거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원수 마귀는 속이면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속느냐? 깨어있는 사람. 자기가 없고 오직 주만 있는 사람이 속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지휘관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모세와 같이 일을 하겠다고 뽑혀진 250명 지휘관, 감독, 우두머리를 삼은 자들이 지금 모세를 거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모세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겠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홍해도 건넜고 강야에서 만나도 먹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40년으로 연장을 시켰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10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들의 눈앞에 약속한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 그 1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면 이렇게 과장되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 있는 말만 하면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안 나는데 말을 이렇게 부풀려서 자기의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사람들은 말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는데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요. 마귀들이 마귀들도 합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합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마귀들은 이 세상에 농사를 지어보면 알곡은 그렇게 가꿔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줘도 잡초는 막 호미를 찢고 뿌리를 뽑아서 뒤집어 놓고 거름도 안 주고 내벌려도 이것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알곡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듯이 이 악의 존재들은 첫째 거짓말의 왕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더 왕성하게 발전하고 막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아론을 거슬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오히려 분수에 지나다.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대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거스려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셨고 계속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인도자 역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 또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전투가 처음에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와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이 원수가 회방하면서 그 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부흥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성장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보면 성장하려고 해도 또 내려앉고 성장하려고 해도 또 내려앉는데 이게 깨어있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원인의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은 여기에 머리 대신 주님, 왕 대신 주님,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지만 아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다라고 말을 붙여서 꽁무니를 달아서 말하는 것도 원래대로 말하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분별을 해서 바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분별이 바로 똑같이 생겼어요. 겉은 거짓말장이 마귀 이거 다 겉은 똑같이 생겼어요.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행동하지 않고 본인이 그 말씀한 거하고 다르게 가면 그게 가짜고 그 자신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글르고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속는 영에게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부목사님, 부교역자 밑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부교역자가 없는 교회들은 권사님이나 힘 있는 장로님, 교회 봉사 많이 했던 장로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건축 같은 걸 해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면 그 건축이 끝나는 순간 거기를 떠나라고. 왜? 꼭 그것을 한 사람이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왕노릇 살려고 들고 막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라고. 저희 어느 교회는 어머니가 땅을 내놔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뭘 흐트러뜨리거나 뭘 좀 잘못되면 막 야단을 쳐.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렇게 하느냐. 왜 누가 이렇게 했냐. 자기도 모르게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 와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겨우 들여다 놓으면 오히려 흩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는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땅을 헌사를 해서 이러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요, 제가 가만히 요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33년 만에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님, 마귀. 이 성령님하고 마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안다고 하나 모르고 있어요. 예,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왜냐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마귀의 계계와 술수가 있는데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다 안다고 하냐 너는 모르는 자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안다고 하냐 네가 지금까지 헌신했고 네가 알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는 모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자로 겸손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넷으로 나서 이 두 단계까지는 잘 알고 지식으로는 성령과 마귀에 대해서도 알지만 다 몰라요. 많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속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높은 자리라는 게 세상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졌다면 무슨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긴다고 하나 돌아보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주님이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가장 수제자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 정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실족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그럼 정 없는 사람으로 하라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이 정 부분 때문에 마귀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비유 이런 걸 맞추게 되면 이들이 이제 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쏴도 계속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다 알지만 나중에 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넓은 범위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근데 분수라는 이 말은 교만해요. 분수.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른다. 교만한 거예요.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멀리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럼 교만한 자 누구냐?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 자기가 뭔가를 남보다 낫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오늘까지 내가 겸손했다가도 내일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키 까부르듯이 까불러요. 너가 겸손했다 그러면 너가 뭐 하나 잘하면 참 잘했다, 정말 말씀대로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모두를 다 아셔요. 몽땅 하나님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알아요. 여기 지금 250명의 지휘관들이 헌신도 했고 백성을 인도하는데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다고 쳐도 주의 종 담임 목사만큼 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버리고 자기의 재물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자기의 출세도 다 버리고 헌신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세월이 오는 동안 왔어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다 있냐 똑같았냐 하면서
교회를 당을 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절에 그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가 말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누구냐? 250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아닌가? 죄송해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한 자가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한 말씀이네요. 모세가 8절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이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것도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상급 주셔.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큰일인데 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가 된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서 나중에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수에 지나친 행동, 교만한 행동,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자신이 한 것만, 남의 한 것은 남의 허물만 보여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남은 허물이 보이고 자기는 잘한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다 보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혹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한 것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것만 자꾸 생각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교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지금은 정말 악한 때고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작년부터 올 1년 사이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이에 뭘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옳은 말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어. 목회자로서 그거 틀렸으니까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그건 당연히 지당한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말톤 속에 사단이 듣는 길을 이상하게 해서 오해로 듣게 하고 화가 나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약간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를 그 이상하게 듣게 만들어요. 난 옳은 말을 했는데도 아주 진짜 사랑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듣기를 이상하게 들으니까 마귀가 그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옳은 말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오히려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작은 것 가지고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에 지나친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결과에서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250명이 지금 그 250명만 그런 줄 아십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다 말해서 그 밑에 사람들까지 다 흔들리는 경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보면 정말 지도자로 뽑은 12명 중에 10명은 다 빠지고 2명만 그리고 그때 당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싹 다 죽어요. 그리고 감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 세상적인 보여지는 그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영향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닌데 결과로 따지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도 화합하자고 같이 연합하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제 또 참으시고 모세가 그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를 성경에 다른 사람은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모세는 그래도 대면에서 봤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긴 모세도 화를 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아주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대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모세도 광야에서 부름받을 때 나는 못한다고 얼마나 거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하고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모세가 이 지도자 자리에서 이 일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정이 남아있는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주신 비전과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뭔가를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벌써 흩트는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습니다. 저도 그 선교의 일을 하면서 지금 그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길이기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는데 뭔가가 당장 결과가 없어요. 당장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날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로 파트를 각 사람마다 파트가 있어요. 너는 이쪽 파트, 너는 이쪽 파트, 너는 이쪽 파트. 그러면 각자의 파트를 잘 지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 다른 사람 일도 간섭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 교회를 흩트는 일에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는 그건 그쪽 방향으로 시켰으니까 그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시켰으면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같은 여러 목회자가 있어도 이쪽으로 일을 시켰으면 이쪽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 일을 시켰으면 이쪽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게 세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뭐 아무것도 죄를 안 저지르는 것 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려 한다고 백성들을 지금 다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냥 땅이 쫙 갈라지게 해서 땅속에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그 가는 과정인데 그런 거예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기업도 있어요. 지금 가는 여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전에 괜찮은 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쓰겠다 했더니 그건 너에게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너희는 손을 대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을 지나갈 때 땅 지나가는 세를 내라 그래요. 우리가 모압, 암몬 이런 다른 그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롯의 그 후에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오히려 세를 내고 물도 먹고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준 기업, 나에게 지킨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내가 시킨 대로 너가 잘했다, 내가 가리킨 대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간섭하다가 또 남의 것을 침범하다가,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가면 중간에 예를 들어 돈을 헌금을 누가 해요? 그거 내가 쓸 돈이 아니면 이렇게 주라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웃이요.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 저 박명일 목사님이 500만 원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났더니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가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큰 돈이죠, 목사님이. 큰 교회도 나름대로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은 거 알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그랬더니 바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중국인 교회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중국인 교회가 불이 났는데, 여차저차 화장실이 다 불타서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헌금을 500을 딱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중국인 교회가 얼마나 크게 영향력 있게 이 제주에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분은 중국인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말도 이 중풍으로 쓰러지실 때 말도 제대로 어눌하게 하시고 걸음도 어눌하시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집에 계셔야 될 것 같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말소리가 잘 똑바로 발음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50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자리에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짓게 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 여기 제주 안에서 더 크고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짓게 하고,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하는 그 사람들의 돈이, 매덕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을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황경면 일대에서는 이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교회는 아직 안 나와도 있는 자기가 농사 짓고 남은 거 다 갖다 줘서 이걸로 다 먹고, 아무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하고 한국인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 박 목사님의 헌신의 스타트가 되어서, 박 목사님 헌신하니까 이 큰 교회들은 따라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성황교회니 뭐니 모든 교회들이 헌신해서 2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것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돈도 줘봐요. 이게 내가 나에게 쓸 돈인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돈인지 다 줘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수시로 무시로 시험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참신앙이에요. 제가 신학교 이제 그때는 저가 교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사실은 잘났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야. 남편은 그 별 3개 하고 여자 부인은 피아니스트고 엄청 미인이고 아주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없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막 대학을 나와서 엄청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똑바로 잘 보여서 보이는 게 많아, 판단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연단의 연단이 아주 불같은 연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오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가정들을 이제 겪는데, 그 버릇,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버릇, 그것 때문에 연단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말하거들랑 그 사람만큼 한두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말 들으면 옳아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신앙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입을 봉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사람만큼 한두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하고 잘나고 연단의 불도간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어서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옳은 말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그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아들들이 셋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걸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고 성경 말하면 그것이 죄가 돼서 하멜후손 저렇게 흑인으로 그 셋만 뒤를 돌아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으로 되어진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고라의 후손들이 아버지 앞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바른 말을 했지만 그것이 꼭 바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아버지 회개하고 뒤돌아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JWN 선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